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에티오피아 사람, 에티오피아 여왕 칸탁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신하 흑인입니다. 이가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돌아가는 과정에 있다가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생각할 것은 영적으로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에티오피아의 그 내시가 빌립을 만나지 않았다면 과연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겠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칸타케 휘하에 있는 이 사람이 내시가 거짓 선지자를 만났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아니한 거짓 선지자들, 싹군 목자를 만났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빌립은 주의 역사하심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증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오늘날 종교적인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곳인 교회를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과연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어떠한 성경을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제도 잠시 보고 느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모른다 이거예요. 주를 당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또 성경 구절도 올바르게 알지도 못하고 있고 그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교리적인 것도 모르고 왜? 변개된 걸로 인해서 증거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나마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증거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 말씀은 일절없다 이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말로 인해서 위로하고자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이거야. 그리고 그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서 앉아있는 무리들이 아멘 아멘 하고 있더라 이거야. 누구를 만나느냐?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빌립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듣지 못하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했을 것이고 성경대로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37절에 기록된 말씀 전체를 삭제시켜 놓은 것을 성경이라고 말하면서 구원을 받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누가 구원이 필요한가? 누가 구원을 필요로 한가? 죄인인
나와 여러분이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가? 행위로 인해서 이 내시가 예루살렘의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경배를 드리러 한 것처럼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만약에 종교적인 행위,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한다면 주께서 빌립을 보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립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게 하셨을 것이고 또 듣지 않게 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성경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이디오피아의 내시는 성경을 읽고 가고 있는데도 그 말씀이 누구를 말씀하고 있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있는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교인들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속에서도 그 구절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거야.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인해서 누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있는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가? 이것을 한 구절 속에서도 올바르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한 구절을 삭제시켜 놓고 그것을 성경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 이 시대에 종교인들은 구원의 가치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가? 구원 말은 들으면서도 성경적인 구원이 무엇인가? 왜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구원받는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 왜? 올바른 성경이 없고 또 올바르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참으로 어제 그 설교라고 하는 것을 그 수십 명 앞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목사 자신 정말로 양심의 가책도 없는가? 부끄러운 것도 모르는가? 그걸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 그걸 듣고 앉아있는 사람, 그걸 듣고도 위로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왜 죽은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자에게 뭐가 필요한 것인지 그 죽음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 성경적인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이 내시가 집사 빌립을 만났습니다. 빌립은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합니다. 이 내시는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침례를 받으면 다 된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침례받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자가 주의 명령에 의하여서 물로 인한 침례를 받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때 빌립이 뭐라고요? 당신이 첫째 누가 구원받아야 돼요? 바로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 바로 당신이라 이겁니다.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그저 지식적인 거, 아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믿음이라고 하셨죠. 마음.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모든 삶이 어디에서 나와요? 거기에서 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 이거요.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거듭난 것도 아니요.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오랜 종교적인 생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구원받고 거듭난 후에 교회를 나오는 것이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서 뭐하면? 믿으면.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행위로 인해서 율법의 행위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그것이 합당하다고 말하지요. 그때 이 내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이 구원받는 방법이 이 내시에 구원받는 방법과 같다 이겁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나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와 저주가 되시고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을 믿나이다. 이 고백. 이것이 성경적인 구원이라 이겁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경을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이미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누가 믿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주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 주의 주의 능력이 어디 누구에게서 나타나느냐?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그 말씀에 의한 믿음의 순종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오랜 시간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려 한다 할지라도 결코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무엇이 구원받았습니까?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 무엇이 거듭났습니까? 영혼이 거듭났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영혼이 도대체 무엇인지도 모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너희의 믿음의 결과, 즉 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의 구원이지 영혼이 아니다 이겁니다. 혼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 이거죠. 영이 무엇이고 혼이 무엇인지 성경에 영, 혼, 몸으로 분명히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또 무엇이 거듭나고 무엇이 구원받고 장차 무엇이 새로운 변화의 몸을 입게 될 것인지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르는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부르는 사람. 로마서 10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로마서 10장 9절 이하의 10절 말씀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그 다음 뭐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어떻게? 내 마음으로 믿어. 오늘 말씀이 하시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다고 그랬죠?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믿는 것이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 없다 이겁니다. 네가 성경을 알므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거 하는 성경 구절도 없습니다.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질문했죠.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믿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마음으로 믿으라 이겁니다. 왜 성경에 기록된 말씀 사실 그대로를 전하지 못하고 있고 알려주지 못하고 있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오늘 오전에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전하겠습니다만 구원이 무엇이고 구속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오랜 동안 교회 다니고 집사라는 직분을 받은 사람에게 구원이 무엇이고 구속이 무엇인지를 아느냐고 질문해 봤습니다. 모릅니다. 구원, 구속이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설명을 해줬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꼭 전해야 할 자에게만 말씀이 나오고 전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무튼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시인하고 구주임을 시인하는 것. 그저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문제야 그것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원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자들이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한 자들이었죠. 그런데 무엇을 통하여서?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경을 통하여서, 즉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 왜 성경 구절을 삭제시키는 것을 성경이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그리고 구원을 받는, 유일하게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을 왜 삭제시켜놓고도 구원받으라고 하고 있는가? 어떤 사본에는, 어떤 사본이냐 이거야. 그 사본이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있음. 그러면 왜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에는 그 구절이 없는가? 구절 전체를 삭제시켜 놨다 이겁니다. 앞뒤에 말이 안 맞다 이겁니다. 36절과 38절 말이 맞지를 않아요. 왜? 38절에도 첫 번 그리고 나서라고 하는 단어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의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복음을 듣지요.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시인하지요. 그럼 구원 받은 다음에 하는 건 뭐예요? 물침내라 이겁니다. 거기 39절에 38절에 침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구원의 순서가 이렇게 나타나고 침례 받는 방법이 이렇게 나타나고 왜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베드로전서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 받는 자만이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요. 자신들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지식이 있고 영어를 조금 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이미 자신의 지식으로 고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뭐 그 구절 삭제되고 오역된 거 다 일일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단어들을 삭제시켜 놓고도 성경이라고 그래요. 응? 왜 복음을 삭제시켜 놨습니까? 그리고 또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이요. 그것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걸 믿는 믿음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셨다고 하는 것. 그 후에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어린아이들도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구원받는데 교회 다니면 구원받아요? 새벽 예배하고 철야 예배하고 예배라고 하는 것에 참여하면 구원받냐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고 그 마음으로 인한 시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라. 내게 달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이 먼저라 이겁니다. 잠언 23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죠. 구원도 구원의 길도 하나입니다. 그 문이 되시고 그 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하늘나라를 자기의 임의대로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무엇이 거듭난지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율법학자라고 하는 니코데모들을 보십시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성서학자라고 하는 자들, 신학 박사라고 하는 자들,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세요?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느냐?
무엇이 거듭난지, 어떻게 거듭나는지, 거듭난 결과는 무엇인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그 손으로 하지 않으면 그의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으면 할례, 곧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영적 할례라 이겁니다. 골로새 2장 11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영적인 할례, 거듭남. 무엇이 거듭나는 거요? 왜 거듭나야죠? 왜? 이는 성경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 이겁니다. 목사들이 거기에서 혼이 죽은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영혼이 죽어요? 그가 살리셨다는 말씀을 왜 삭제시켜놔요? 또 거기에서 누가 살리시는 거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는 것이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삭제시켜 놓고도 그걸 성경이라고 말하고, 구원의 교리에 대하여서도 교리라고 하는 무조건 이단적이요, 로마 캐톨릭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들의 성서에는 교리라고 하는 단어가 일절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뭘로 나와요? 교훈으로 나옵니다. 교리가 뭔지도 모르죠. 약 56번의 말씀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 전체에서, 신구약 앞에서 전부가 다 교훈, 잘못된 걸로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분명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 바로 그분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 이것을 믿는 것.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하고 있죠. 도마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거,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씀이 육신이 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님 스스로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어떻게? 하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 바로 그분께서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 그때 그가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뭐하나이다? 믿나이다. 이 믿음,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자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거, 누구를 통해서? 한 처녀를 통해서 보내셨고, 그분의 나신 때는 언제요? 율법의 시대, 율법 시대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것,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죠. 이는 그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한 소경의 눈을 뜨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가 누구이시나이까? 너와 말하고 있는 그니라. 그였느니가 아닙니다. 그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바로 그분,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분,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요. 그 소경이 어떻게 해요? 결과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주님께 뭐예요? 경배드리죠. 개혁은 경배를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오역시켜놨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아들 대신 인자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개혁은 인자로 인해서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또 여러분은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절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개혁은 절한다고 해놨어요. 주님께서 유대인들과 시비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여서 너희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하여 너희가 아버지께서 성결케 하시어 세상에 보내신 그에 대해 네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알고 있다 이거 무엇을?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러게 신성 모독죄를 걸어서 고소하고 있는 것이요. 시비를 거는 겁니다. 또 개역에서는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해놨을까요? 참남하다고 하는데 그 참남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0장 3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뭐야?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 이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그 결과는 뭐야?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거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오역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 어떻게 믿어? 마음으로 믿는 것이라 이겁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서 내 안에 거하시는 거 어떻게 해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인하는 자, 영접하는 자. 요한일서 4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에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접하고 시인하면, 마음으로부터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구원받아요? 구원은 두 종류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구원은 두 종류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니까 모두가 다 영적인 구원, 혼의 구원만을 생각하는 데 아닙니다. 재난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구원을 받는 일이 많죠. 단지 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들, 그것도 구원이라 이겁니다. 그러나 그 종류는 다르다 이거죠. 성경에서 가장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들을 삭제시켜 놨다는 것. 오늘 오전에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구속을 받는가? 구속은 도대체 무엇인가? 구속받는 자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올바르게 알려주지 못하고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구속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 구속받았느냐? 구속이 뭐예요? 거듭났냐? 그러면 무엇이 거듭났냐? 들어보지도 않았다 이거야 지금. 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하는다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으로 인해서 올바르게 전하지를 못하고 있다 이거야. 성경 구절이 삭제됐는데 구원을 받는 방법이 어떠한 것인지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 구절을 삭제시켜 놓고 구원받으라고요? 앞뒤에 말이 맞지 않잖아요. 그 한 구절을 삭제시켜 놓으므로.
왜 갑자기 빌립과 함께 그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어떠한 고백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고백도 없이 침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것인가? 아니다 이겁니다. 침례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으로서 표를 받는 것입니다. 침례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저 교회 1년 동안 다니면 세례받고 학습받고 세례받는 것으로 인해서 교인은 될 수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되지 못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도 되지 못한다 이거죠. 어제 깨닫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알려줘야 한다고 하는 것. 교리적으로나 문자적으로나 영적으로 올바르게 알려주고 제시해야 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언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무엇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받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다 성경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모르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그건 잘못된 일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혼이 구원받습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혼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의 죽은 영은 여러분의 혼이 구원받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